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단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새벽에 만나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모든 것을 채워도 채운 것이 아닌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가득 채워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갈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헬기야의 증손이요 샬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일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균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60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귀환이 있고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에스라가 귀환한 것이 아니라 60년이 지난 후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1차 포로 귀환민들은 대부분 죽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 남아 삶을 이어가던 때였습니다. 부모 세대에 모든 전력을 다하여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만 완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편하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완공하였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의 세대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자녀들의 세대에는 큰 회의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뼈 빠지게 헌신하였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회의감이 가득했던 때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기로 계획하십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심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도우심을 받고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에스라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에스라를 보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스라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힐기야는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도운 훌륭한 제사장이었으며 사독은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족보의 끝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으로 끝맺음이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족보는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족보의 구조를 보면 에스라 그 다음에 7명의 제사장,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이름의 뜻을 가진 아사랴가 가운데 위치하고 이어서 7명의 제사장이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론이 기록되면서 끝이 나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에스라, 그리고 7명의 제사장, 에스라와 같은 이름을 가진 아사랴, 그리고 7명의 제사장, 아론,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아론으로 마무리하고 그 가운데는 아사랴라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넣고 7이라는 완전의 숫자로 족보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에스라가 아론의 정통성을 잇고 있으며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온전한 사역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의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에스라를 보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특히 물질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경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번 질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시면 에스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말씀합니다. 우선 모세의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출처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모세의 율법은 모세의 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며 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임과 동시에 이 율법에 능통한 자임을 알려줍니다. 귀한 1세대는 성전 건축이라는 위대한 일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암과 실천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건축물을 지었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말씀으로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돈도 아니었고 먹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에 기갈이 생기자 이들의 모든 것이 기갈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학자 에스라를 구별하셨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기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기갈은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기갈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만나와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에 기갈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현재 있는 곳에서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4개월의 시간이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였는데요. 9절을 보시면 이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씀은 에스라서에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은 에스라의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이며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에스라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연구하는 마음과 자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준행은 실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 전달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실천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먼저 준행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에스라는 자신이 연구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에스라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의 혼탁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행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손과 발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준을 높게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시고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며 연구하고 살아내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갈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말씀에 대한 결단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결단, 살아내는 결단,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채우고 말씀의 결단을 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는 영혼 하나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받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로서의 결단, 말씀대로 실천하는 결단,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